내가 왜 살아가는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 이 사람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모르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돼, 죽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또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죽어도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 삶을 향해서 기꺼이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또 삶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때문에 오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셨고, 또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억눌린 자, 그리고 슬픔 당한 자, 빼앗긴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꼭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살지 않으셨어요. 뭘 하다가 죽어도 좋은지,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출생, 성장 배경,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나 잠깐 다루지, 또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살짝 나오고 그 다음은 없거든요. 예수님의 어떠한 공생의 이전의 삶은 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의 모든 기록은 공생의 3년 반에 집중되어 있고, 3년 반에 집중되어 있는 그 부분의 3분의 1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마저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향해서 집중되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음의 길에 대해서 계속 조명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보다, 예수님이 살아온 어떤 삶보다, 업적보다 그가 죽는 것에 이렇게 포커스를 막 맞추려고 하는가?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의 죽음 자체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계속 조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하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한밤중에 잡히셨거든요. 한밤중에 잡히셔서 체포돼서 밤새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으로 옮겼다가 헤롯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왔다가 채찍,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그 아우성 속에 계시다가 채찍질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까지 가는데요, 지금 시간이 제3시인데 성경엔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아침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밤중에 잡히셨다가 아침 9시에 사형 선고를 받는 재판은 없어요. 본인들도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렇게 일찍 저녁에 모일 수도 없을 뿐더러 증인들의 말조차도 서로 어긋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형으로 밀어 던지고 있는,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12시간 안팎의 재판을 진행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렇게 지금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 그 예수님의 사형 장면들 같이 좀 계속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일부러 강도 둘을 예수님의 사이드에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강도와 비슷한 흉악범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려고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그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졌다라고 되어져 있죠. 사실은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빌라도가 이러면서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적혔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난 쓸 거 썼어. 내가 다 양보했잖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니들 계속 죄인이라고 불렀고 바라바까지 대동하면서 바꿀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니들이 안 했고 채찍질 당한 흉악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너희들도 인정하지 않았지. 그래서 결국 십자가까지 갔잖아. 나도 내 거 쓸 거야. 이런 어떤, 나도 이제 양보 안 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유대인의 왕. 여러분, 말 자체가 사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쓰여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음이에요. 빌라도가 이걸 알고 깨닫고 뭐 이렇게 인정하고 했던 말은 아니지만 100% 다 인정해서 하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들이요, 내뱉는 말 그들 속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분의 영광을 그냥 무시하고 죽이는 것, 그야말로 복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많은 야유, 모욕, 저주, 희롱, 정죄, 손가락질이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모욕할지를 생각하면서 내뱉는 말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복음이에요. 구원, 너부터 구원해봐. 예수님 자신 거 버리고 우리 살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죽어가는 게 맞아요. 유대인의 왕을 몰라보는 반역의 무리들이니까. 하나하나가 악인들의 내던지는 말들이지만 하나하나가 복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악인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자신의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세상의 소리들, 안 믿는 사람들의 소리들,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소리도 들어봐야 돼요. 어쩜 저렇게 깊이 한 번, 두 번 생각해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들은 막 하겠지만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에겐 왕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시저밖에는 없습니다. 카이사르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면, 서기관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이라면 이런 얘기 들릴 때요, 가이사만이 우리 왕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들이 종교 지도자라면. 유대의 왕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왕이 없다고 이렇게 외치고 가이사만 우리 왕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 아니, 몇백 년, 바로 몇 년 전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로마의 정부에 항의하면서 이렇게 저항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사다 요새에서 다 죽어간 흔적이 별로 몇 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만 우리 왕이라고. 정말 이들의 말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이들의 속에 있는 말들, 언어들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말 아니에요. 얘기해보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죠?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 속에서 무슨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들의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왕 없어요, 가이사가 왕이에요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들의 영적 상태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 없었습니다. 48개의 어떤 구역으로 나눠서 레위인들을 다 보내가지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 왕을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그 왕을 요구한 게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말씀의 통치 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서 선악과 따먹고 눈 밝아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고 싶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맨날 만나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맨날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냐고 그러고, 그런 거 말고
착하고 힘 있는 나라, 우리 마음대로 좀 해볼 수 있는 나라 세우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은 왕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 왕의 말년이 뭐예요? 접신한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리고 다윗이 있고 그 다음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나라를 분열시키기 시작하고요, 모든 악이 솔로몬 때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악은요, 사사시대보다 더 흉악할 정도로 정말로 바알이, 아세라가 이 나라에 그냥 훅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만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에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그 속에서 온갖 우상숭배를 당하는 남유다의 역사로 인간 왕이 서 있지만 나라를 말아먹고 이제는 나라가 끝나는 인간의 역사, 이게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진 이유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는 건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8장을 보면 사무엘이 인간 왕을 세웠을 때 너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군대로 불러갈 것이고, 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궁에서 일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의 재산과 소산을 뺏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의 왕의 종이 될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냐? 괜찮아요 이러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거죠. 이게 인간 왕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권력입니다. 여러분, 정치 맞들이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당을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해댈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 권력의 자리는 일단 올라가고 봐야 되니까. 이게 권력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상대는 제거해도 되고 밟아도 되는 거죠. 그게 정치입니다. 어떠한 정치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상이신, 실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주님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왜 왕의 통치를 하는가? 내 목숨 주려고, 내가 죽어서 살려내려고, 철저히 나는 사라지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 그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통치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좋은 것 드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이러고 사셔야지 왜 죽으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시는 자리에 가시려고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요, 이 땅을 진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진단하셨고 진단에 대한 처방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이에요. 저는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사순절, 매번 드려지는 부활절이지만 정말로 매번 볼 때마다, 매 순간 볼 때마다 이 땅이 어떤지를 다시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하는 이 땅이 뭐냐? 피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누군가 대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이 땅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단이 우리의 것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출애굽기 강의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망할 곳에서 건짐받은, 구원받은 것이라는 걸 알까? 정말이에요. 저도 다시 6월절 강조하고 출애굽기 12장 강조하는 성경 공부기 때문에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 십자가 구원 은혜 받았어, 거듭났어, 우리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말은 저기 청소년부 아이들 수련회 때나 하는 얘기. 나 정도 되면, 우리 정도 되면 교회에 깊숙이 관여해서 하고 이렇게 뭣도 우리요, 한순간도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걸 있는 순간 내가 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1
일에게 변함없이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지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덮여져 가고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나 정도는 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래봬도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까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내가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내고 살려놓으신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한 영성하는 목사님이 유체이탈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영원한 지옥 밑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육체는 보고 자기 영혼은 빠져나간다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지옥문이더래. 마음속에 저기를 넘어가면 난 절대로 영원히 못 나온다. 그 마음이 오더래요. 안 가려. 몸부림을 치는데 그쪽에서 손이 나서 자기를 잡아가더라. 빠져나올 수 없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오셔서 자기를 붙잡고 건져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살렸다로 마침표 찍으시면 안 돼요. 살려내고 계시고 살려내고 계신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 이외 다른 것에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6월절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칠 때 고센 지역에도 죽음의 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도 죽음의 천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피 바르면 안 돼요. 무슨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를 바른 집들은 넘어갔어요. 너물월, 너물유 이렇게 넘어갔던. 그래서 패스오버한 거예요. 이게 6월절인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하다 불뱀에 잡혀서 물려서 죽어가요. 주님이 처방을 주셨어요.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 그 처방을 받아들인 자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예요? 주님의 진단 받아들이고 주님의 처방 받아들이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내 딸 착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네 딸 구원 아직 안 됐다 라면 그 진단 받아들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나요? 당신의 처방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단, 하나님이 주신 처방 속에 나를 맡기고 나가면서 엎드리는 게 그게 믿음 아니에요? 너희는 다 죽어. 그분의 피가 아니면 다 죽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철벙철벙 이렇게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가 누가 그랬어요. 자기는 걸어가면 예수님의 핏자국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다고. 한순간 그분의 피가 나를 덮고 있으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40년 50년 됐다고 마음속에 나오는 욕심이 사라지든가요? 미움이 사라지든가요? 그러면 끊임없는 용서가 지속되니까 목숨이 끊어져도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뭘 자랑하겠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욕심만 품어도 도둑질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양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착하다고, 참 착하다고, 참 착한 것 속에 들어있는 은큼함이요, 응어리진 분노가요, 당했다라고 하는 그 아픔이요, 나는 너같이 소리 안 질렀어라는 교만이요, 착한 것 뒤에 숨어서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는 나는 뭐냔 말이에요. 뭐가 착한 건데? 성경 공부 가르치면 착한 거예요? 그러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랑해요?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무서워야지.
누가 깨끗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요? 지금도 용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단이 내려졌다면 그 처방인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나 되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있었던 달빛 마을의 그 찬양 사역자들의 고백처럼 나는 괜찮은 죄인, 저 사람들은 좀 심각한 죄인, 괜찮은 죄인이건 심각한 죄인이건 죽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처방을 이렇게 내려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 너 죄인 맞니? 아무리 봐도 죄인 맞니?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를 왜 피 흘리리라.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가면 우리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는요,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 비유 드는데 좀 잔인하긴 하지만, 폐암에 걸린 환자한테 살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가슴 위를 자르세요. 뇌종양이 있는 환자한테 살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까요? 머리 위를 자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치료인데 죽음이에요. 용서요? 용서받으러 갔는데 바로 죽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다 죽어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 뭘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줄 사람, 그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데, 대속이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죽지 남의 깨끗한 자가 없어서 누가 나를 위해 피 흘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분,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 누구세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여자 뱃속에 들어갔다가 10개월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그쪽에 태어나서 도망 다니고 애굽으로 나사렛으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겠냐는 그 멸시를 받아가며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갈릴리 사람들하고 사역하고 창기와 세리의 친구로 살아가면서 왜 그런 천대를 받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뭘 흘리실 수가 없어요. 피 흘리실 수 없어요. 피는 누가 흘리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뭘 흘리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피 흘리시게 오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는 것이 믿음이요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린 요한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같이 읽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짊어졌지 않느냐? 저 양은 이제 세상 죄 때문에 죽어갈 양이지 않겠느냐? 저 피가 흘려져야 세상의 죄가 씻겨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마태가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처방인 거예요. 그 치료의 결과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매 순간 지금도 그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걸 아는 나,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분의 나를 씻겨주심이 끊임없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늘에 내 자리를 피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그게 나에게 있다면 내가 뭘 의지하겠는가? 그 은혜로 사는 나, 거룩한 삶을 사는 나, 그래서 이 거룩한 삶 가운데 더러운 죄를 묻히고 싶지 않은
순결함과 충만함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인 거예요. 용서받음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순간 내 맘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향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하려고 다가오는 자들을 향해서 죄값을 치렀다라는 예수의 피를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엄마는 배가 찢어짐으로 나를 낳아서 엄마 아빠라고 내가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라. 이 신분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 또 우리 계속 읽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뿐입니다. 죽일 테면 죽여. 그래, 내가 여기까지면 가는 거냐? 나는 부활하겠다. 무엇이 두려운가? 마지막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주시는 음성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억울했지, 힘들었지, 멸시당했지, 눌렸지, 내가 다 갚아줄게. 그 영원한 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억울해서 살겠어요? 그분의 용서와 긍휼이 있으니까.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익숙한 스토리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이 와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갈대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사를 뚫고 못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십자가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견디는 것이라고 그래.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숨을 결국은 죽는 사인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다 그래요. 폐를 조여오니까 처져가지고. 그래서 숨 쉬려고 올라갈 때마다 다시 손목이 찢어지고, 그 힘을 주려고 하니까 발목은 또 찢어지고, 또 축 처지면 숨 쉬려고 또 올라가고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차례를 반복하면서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하다 죽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끄러움과 창피함, 모욕을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사실은 성화니까 그렇지 속옷도 겉옷도 다 벗겨진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조롱하고 깔깔대고 침뱉고 욕하고, 하나님이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가지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니면,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리는 거 아니면 너희가 살 길이 없다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도덕으로 됐으면, 돈으로 됐으면, 학문으로 됐으면, 예술로 됐으면 사람들 것 같고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침뱉음 당하냔 말이에요. 왜 이 모욕을 당하냔 말이에요. 이 수치를 왜 당하냔 말이에요.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입술 벌려 말씀으로 끝내셨어요. 그 능력이라면 이 세상 죄는 없어져라 한마디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죄를 없이 할 때는요, 철저하게 그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이것 왜 너희가 살 길이 없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의 무거움이 뭔지, 내가 살 길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뭔지, 오직 유일한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뭔지, 석가로 됐다면, 공자로 됐다면 그들을 통해 구원해야지,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됐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 수치를 당하냔 말이에요.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뭔 잘못을 했어요? 물론 선동처럼 우리가 그들을 붙였지만
누굴 죽이기를 했습니까? 빼앗기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살려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새롭게 하고 깨워줬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독하게, 여러분 악한 자도요 사형 선고 당하는 날은요 그렇게 크게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선한 일 하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 달린 강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무슨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냐.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묵묵히, 오늘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처럼 묵묵히 그냥 이 길을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입도 열지 않으세요. 조롱이면 조롱, 침뱉든 다 당하세요. 그분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은요 이들의 상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죄와 죄인이 구별이 돼요. 이들 죄인 맞지만 이 죄인인 이들은 살려내야 되고 이들 속에 있는 죄는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이 부분이, 동일한 부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는 걸 자기들이 모르나요? 여러분, 사람의 팔과 다리에 생살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나요? 동물의 뼈 조각과 납덩어리가 들어있는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을 찢어내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걸 모르나요? 침 뱉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나요?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모를까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다 옳아요. 옳다고 여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쑥 빠져 있으니까 그냥 이 길 가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며 가고 있는 그들을 참아내주고 계신 거예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랑스러운 저의 간증 하나, 또 저희 간증 늘 자랑스럽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용돈을 잘 안 주셨는데 양이 안 찼어요. 양이 안 찼어요. 더 주셔야 된다. 뭘 또 덜 달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물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안 주시면 안 주는데 살아야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희 집이 가게를 했어. 가게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바로 아버님을 만났어요. 길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체 하고 갔어요. 아버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가족들 모아놓고 현규가 나를 모르는 체 하고 갔어. 참 철없어요. 아니, 그런다고 거기서 아버지를 보고 그냥 가요? 참, 그 꼴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 꼴을 보는 거죠. 철없는 거 아닌가? 가난한 아이한테 화장실 가서 싸. 이런 부모는 없어요. 애기니까. 아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거 감당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구레네 시몬, 예수 몰랐어요. 이 저주의 십자가 내가 왜 지고 가나 막 진짜 싫었어요. 알고 보니 진짜 내가 질 십자가, 저분이 지신 거를 나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 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가 제 십자가를 예수가 들어주신 거네. 바나바 몰랐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예수 네가 죽어 이랬지. 알고 보니 진짜 내가 죽을 십자가였어요. 군중들 몰랐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힘 있으면 좋아하려고 했는데 힘도 없고 저게 뭐야 버렸는데 그 버린 분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하는 거 몰라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셨고 채찍질 당하실 거 저분이 맞았고 그 저주 그분이 당하신 거 나중에 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고 나서. 어떤 모욕 당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지나가는 자도 욕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욕하고 아니 옆에 달려서 죽어가는 자도 욕. 여러분 의로운 길을 가면 옆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 고마워 이렇게 해줘야.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고 있는데 조롱한다면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헤롯이 그래요. 헤롯에게 신문당을 헤롯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요. 너 능력 행한 너 장님 눈 뜨겠다면서 너 해봐 야 해보라니까. 예수님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할까? 그래서 눈 뜨고 병자 낫고 이러면 헤롯이 이럴 뭐 구원받은 거예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도 댓글에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능력 있으면 교회에서 코로나 하나 막아보시라고 그러시지.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그래 가라 부활할 테니까 막 이러잖아요. 댓글 그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극렬한 반응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래. 좀 내려와 봐. 내려오면 믿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적은 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이 나온 책이 어떤 책이에요? 출애굽기예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요.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같이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근데 딱 두 사람 살고 다 죽어요. 기적이 우리를 바꾸나요? 여러분 애굽 끊고 내가 짊어질 하나님의 땅을 향한 그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 믿을 거라고.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믿어 그럼 내가 능력을 행할게. 주님은 아시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가 십자가 지고 물과 피 흘리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아시죠? 묵묵히 길 가시는 거예요. 조롱해도 내려와.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을 내가 응해야 되거든. 나는 이 길 가야 돼. 묵묵히 길 가시죠. 여러분 그 예수의 묵묵히 가신 십자가가 우리에겐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양화진 묘역에 25살에 조선에 와서 8개월간 사역하고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그의 남겨져 있는 기록들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맹장 수술을 하고 10일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분의 편지를 보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데 선교부에서는 철수하라는 명이 떨어졌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순교를 작정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쓴 편지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24살 젊은 나이에 저는 작은 씨앗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 땅에 묻히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가 될 것입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한 젊은 선교사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이제 26,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됐어. 세계 역사 유례 없이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조선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나무에 믿지 않는 가족들 놓고 기도하자고 이름이 붙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붙어가고 있는데 보는 순간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 십자가를 든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묵묵히 내 십자가 지고 갈 사람들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 잘 지고 사명 감당하고 이 목숨 당신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맬 때 침묵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요, 조롱을 견딜 능력도 주실 것이요, 억울하지만 내 모든 눈물 닦아주실 그분의 위로가 내 속에 부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하소서. 무엇을 향해 죽어가야 되는지도 알게 하소서. 내 육체를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길을 막히지 않고 묵묵히 내가 질 십자가 지고 이 땅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만지소서. 주를 향해 이 길 가게 하옵소서. 묵묵히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채우신 이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교회가 뭘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가? 좋은 교회 맞죠. 그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2021년 3월도 내가 질 십자가 뭔지 찾고 기꺼이 질 수 있는 교회. 2021년 4월도 2021년 5월도 2021년 6월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뭔지 놓치지 않고 늘 어깨에 메고 이 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좋은 교회겠다. 뭘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 십자가 져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기꺼이 지겠나이다. 세종을 품고, 한국을 품고, 선교사님들을 품고, 무너진 아이들을 품고, 쪼개진 가정들을 품고, 또 울 수 있는 사람들, 기꺼이 그 자리에 서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좋은 교회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자들,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한 분들, 그거 품고 요동함 없이 묵묵히 또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사람들, 오 주여,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져야 될 십자가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